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였죠.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에 악할 뿐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인류는 홍수의 심판으로 다 제거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그의 가족들과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 나라 성취의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함의 후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은 언어를 가르시며 이 바벨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람을 뜯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 노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결국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강한 나라를 꿈꾸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불려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제화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복된 자가 되었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다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온 것은 역시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에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내를 잃을 뻔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큰 재물을 얻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릇된 길로 가거나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복받았는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잘 다녀서 복받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이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멋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국까지 와가지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왜 이런 실수했냐라고 지적하자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그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다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지적하였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장소,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큰 복이라 함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 이후에 목초지 때문에 큰 다툼이 있어서 롯이 그의 종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큰 상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그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롯이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롯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자 그는 목숨 걸고 롯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롯을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죠.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꿈꾸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헤브론을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죠. 내가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 또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이전하였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4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종속되어집니다. 속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조공을 12년 동안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국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13년째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국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나라를 14년째 되는 해에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대항하려 했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 이제 진멸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많은 재물들을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롯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한참을 끌려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에게 붙인 이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는 무슨 뜻인가? 이 단어는 두 가지, 좀 더 넓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넘어온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브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조금 더 가깝죠. 이브리하고 하브루하고 합치면 히브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진 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브루는 무슨 뜻인가? 땅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강을 건너와서 땅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을 건너왔습니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위쪽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위에 하란이 있죠. 그래서 하란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 없이 유리하며 다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히브리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질 때 어떠세요? 강을 건너와서 땅 없이 사는 사람, 그 느낌에서 이들은 땅도 없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주류 세력이 되지 못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몇 개의 부족들과 함께 롯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돌라움과 함께한 4개국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 땅 없이 유리하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시 요단 동편에서 가장 부유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켰던 그돌라움의 군대를 쳐 부쉈습니다. 당시 가장 부유했던 도시 국가들이 전혀 상대하지 못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아브라함의 318명 군대가 이것을 이겨낸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떠났는데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깜짝 놀라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나와 있었고 더불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있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수고한 아브라함을 격려하며 그를 축복하죠.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출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살렘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멜렉에서 나오는데요. 멜기는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은 체데크, 정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전쟁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했던 그돌라움의 군대를 땅도 없는 유리하는 유목민 정말 이름 없는 힘 없는 그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318명의 군대가 그돌라움의 군대를 다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위협이 왔고 샬롬이 깨어지고 그들 가운데 공포심을 주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땅도 없었던 군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승리케 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땅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힘이 없고 땅이 없다고 조롱받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조롱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그런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늘 핍박의 대상이었고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한을 푸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 분노에 있고 무엇인가 굉장히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와 불만을 어딘가로 쏟아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먹잇감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난을 받죠. 그 이유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조롱거리였고 빈약해 보이고 연약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시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져야 될 존재로 이야기하지만 이 대한민국 역사 7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변화되었고 이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고 통로가 교회가 되었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동일하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히브리 사람처럼 땅이 없는 존재,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는 실패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름받기에 충분한 존재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졌으며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미친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인물을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땅이 없었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조롱받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천덕꾸리와 같은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을 복주게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이 또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지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그날 한 번만 드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자기의 습관을 조차 드린 것 같습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때 충동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의 가문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의 1조는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많은 복들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10의 1조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전쟁은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리품 내가 하나도 안 갖겠다. 만약에 소돔 왕이 그런 말 안 했으면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전리품은 다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런 말을 하자 아닙니다. 안 갖겠습니다.
이걸 당신이 내게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내가 갖겠지만 당신이 내게 주는 거라고 하면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된 것, 내가 승리한 것 당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 돌려줘 버리죠. 대신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수고와 함께 동맹을 맺었던 지원국들에게는 그들의 전리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몫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나 조금 좋은 환경에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10의 1조, 이것은 물질의 10의 1조이지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선하듯이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또 열심히 일해서 이런 복을 받으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전쟁을 앞에 둔 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것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났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셨다고 이 모든 승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